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한 그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우리는 먼저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의 어떠함에 따라 그 계심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그 계심의 정도를 인지하는 우리의 상태가 저마다 다른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 곁을 떠난 것 같이 여겨지게 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만들고자 하는 사단의 집요한 미혹과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향한 도우심의 간구를 고백할 수 있어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실제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심으로 기록된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새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견고한 약속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사랑을 확신케 하여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의 가장 확실한 표징이고 증거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알 수 없는 요란한 언어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올려드릴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 전후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동안 들은 말씀의 내용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배운 가르침의 내용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모든 보고 들은 바가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그 읽고 묵상하는 말씀에 담긴 참 뜻과 진의를 되새기고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가 경험하고 고백하였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했던 그 고백과 같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신앙의 열정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오직 그러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면서 비롯된 내적인 열정만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들 가운데 혹은 요란한 기도 가운데 조성된 그러한 신비적인 분위기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느껴지는 어떤 느낌과 기운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현상이 아닌 주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짐에서 비롯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비롯된 뜨거운 마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유일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눈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에 담긴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계속 나눌 기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 하나님의 여러 속성들에 대하여 그 존재의 본질에 대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언급된 내용들을 중심으로만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이후 제자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상당수의 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반복적인 말씀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순절에 있을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고 내주하심을 통해 성취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한복음 말씀 전체에서 요한 사도가 언제나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구별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구별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시다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 잠시 제자들 곁을 육신으로 떠나실 것이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육신을 입으신 채로 제자들을 다시 실제로 찾아가시고 방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으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 본문 말씀의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는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후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 약속을 성취하여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인 것처럼 훗날 그들에게 보내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도 실제인 것을 그들 가운데 확신케 하시기 위함이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확신케 하시기 위한 배려요,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강림하시고 임재하셨습니다. 그 얼마간의 시간의 간격 가운데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또한 함께 생각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함께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의 말씀들이 실제로 성취되어졌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 곁에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잠깐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을지라도 제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실 것에 대하여 확신하며 그 예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그 시간의 간격 가운데서도 그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신뢰함 가운데에 보내어 주실 성령 하나님을 함께 모여 대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고 있으신 19절의 말씀은 그와 같은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 제자들이 누리게 될 은혜와 특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 이 세상에 속한 다른 이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목도할 수 없고 인지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계속하여 목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후 제자들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기록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고백하였던 그와 같은 말씀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였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확신함 가운데 제자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비롯한 성경 곳곳에 기록된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이전에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였던 그 방식과 같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는 엄연히 실제적으로 그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언제든 자신 있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이적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날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하나됨의 관계와 예수님을 통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된 관계를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극치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도 계속하여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일체 가운데 존재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은 그 두 분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온전하고도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관계는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인지 얼마나 큰 희생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 성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거창하고 화려하고 놀라운 것들이 아니라
이상하게 여겨지는 신비스러운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며,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을 따랐던 무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그 거룩한 사명들을 온전하고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의 크기가, 그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은 그와 같은 깨달음에서 말미암는 비롯되는 그 사랑은 그저 우리의 머릿속이나 마음 가운데만 머물러 있거나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 깨달음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 사랑이 그와 같은 사실에서 비롯된 참된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은 그저 우리의 머릿속이나 마음 가운데만,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와 가치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서도 반드시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생겨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사랑은 21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새 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십니까? 이 고난주간에 성도님들은 무엇을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받으신 그 고난 자체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담긴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그로 말미암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비단 이 고난주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
그 숱한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모든 수치와 고난과 고통들을, 그 조롱과 멸시를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제한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낮아지심의 삶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의 비하에 그 의미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다른 그 무엇으로가 아닌 그저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기도하며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들을 통해서가 아닌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확신을 통해서가 아닌 기록된 말씀을 읽고 묵상함의 과정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고난주간에 더욱 주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담긴 의미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기 위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위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어떠한 행위로 이 고난주간을 기념하며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사 기념 예배 때 그 십자가의 달리심이 바로 나를 위해 달리신 것임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나 같은 자를 위해 달리심인 것임을 확신하게 되고 그 십자가 대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는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더욱 깊이 아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이 마지못해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혹은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함에서의 계명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하고 있으시긴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열심의 삶이 되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여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는 열심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더욱 풍성히 증거되어지되 그 순종의 모습이 다른 이들 앞에 나를 드러내고 다른 이들의 부족의 모습을 감시하고 정죄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늘 겸손함 가운데 서로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신 본을 따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 또한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같이 곁에 서 계시는 자라고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이름과 같이 우리 또한 언제까지나 우리 형제 자매들 곁에 함께 서서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있어 위로자가 되어주는 그러한 단단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언제나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누리며 그러한 우리를 더욱 사랑하심으로 다른 그 어떤 이들에게보다 더욱 풍성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을 계시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